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여기 무려 16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이 16명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상황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따라간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읽었는데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농사는 어떻게 지었으며 밥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창세기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는 이슬이 충분히 내렸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창조과학에서는 이 당시에 자외선이 차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자외선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아는 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홍수란 무엇인가?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사람들의 왕따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입니다. 야, 노아 할아버지 노망 나셨대. 야, 노아 할아버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대. 야, 노아 할아버지는 그렇다 쳐. 저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야?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부서 안에서도 저에 대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 권호연 목사님은 땀도 많이 흘리고 밥을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교를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아를 향한 많은 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비하는 거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노아와 같이 이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죄송합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지 아니한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부르심 받은 것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목사인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더 나아가 직장에 가면, 심지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때 요양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월요일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는 일을 했어요. 들어갈 때는 그래도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은혜가 되는데 나올 때면 파김치가 되는 겁니다. 이유인즉 어르신들 목욕을 다 시켜드리잖아요. 그래서 닦을 때에 이 어르신들이 관략근이 약하다 보니까 변을 쏟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다 치워야 됩니다. 내 현실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참 괴리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일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있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달 때문에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부버는 그런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 붙들고 내일부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에 여기 믿음의 사람이 있나? 상황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찾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이 일산 땅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이 충정교회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16번째 믿음의 사람을 기록하신 다음 17번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돈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열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그 무엇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믿음, 신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제 아내였습니다. 이제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가 무려 10년 차가 됩니다. 7살 된 딸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정말 아내 보면서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심장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지금 또 심장이 떨리면 그건 병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첫눈에 보고 반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 왕성교회라는 곳에서 장애인 부서를 한 10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큰 장애우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이 장애아가 이렇게 핥히고 하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도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사당역에서 결혼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내가 결혼해 주었어요. 그때 저 당시를 보면 저는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고 또 제가 신대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주는 한 달 사례가 5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와 결혼해 주었어요. 왜일까요? 저를 믿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믿어 주었다라는. 어제 그게 저에게 너무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이런 믿음 신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감동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좀 누군가에게는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믿음을 지키긴커녕 믿음을 잃어버렸거든요. 노아의 믿음의 삶과 제 삶은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혹시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노아도요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가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렸죠? 120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양과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일했을 때에 이 노아 방주는 120년이 걸릴 것이 아니라 100년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100년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노아 방주를 12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 더 걸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노아도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실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좌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 이야기는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열심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 같았는데, 노아의 최선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았는데, 노아의 열정으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바로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특히나 오늘 이 충정교회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결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